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으로 퀴리의 엘레이손이라는 제목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오랜만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왠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음식이 썩는지 좀 쾌쾌한 냄새가 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창문을 활짝 열지요. 그래서 나쁜 냄새를 몰아내고 신선한 공기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제를 칙칙 뿌려가지고 냄새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냄새가 오랫동안 집에 남아있어서 옷이라든지 침구류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렇게 냄새가 배어버리면 참 힘듭니다. 그것이 잘 안 빠지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일이 정말 힘들게 되어지거든요. 일이 힘든 건 적응하면 되고요,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 문제에 있어서 이 감정이 상하는 문제가 있으면 참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힘든 사람을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다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원망과 질투와 이런 악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빨리 빼내지 않으면 이 안에 그것을 계속해서 가둬두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더 다른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불러오게 되어지고요, 그것이 독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악한 감정들을 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남겨놓은 그런 오물이라든지 이런 악취들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향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팔복에서 나온 이 긍휼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이런 악한 감정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악한 감정들이 자꾸만 일어나려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미움과 증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득히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긍휼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긍휼은 히브리어로는 보통 그 라함,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나 또는 은혜, 인자,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통 씁니다. 근데 오늘 팔복에서 쓰여진 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 방송팀에서는 자막 좀 보여주세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에는 원래 이 엘레오스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엘레오스에는 원래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아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붓는다라는 의미가 엘레오스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뜻하는 이 라함과 헤세드와 엘레오스 모두 이 안에는 슬픔, 애통, 자비, 은혜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긍휼은 바로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현실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느냐예요. 긍휼의 주인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번역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때 우리가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정말 있는 걸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어떤 풍성한 것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내가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와 그 은혜는 조건이 없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무슨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기서 인자함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긍휼을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주인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이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누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긍휼의 원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결코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긍휼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긍휼의 마음은 무엇일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서 정말 일어나는 이 감정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긍휼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따라서 지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긍휼이라는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고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will be shown mercy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merciful이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는 게 mercy가 여러분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근데 ful이 뭡니까? 가득히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 가득한 상태,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긍휼이 누구의 긍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을 이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속에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정말 아파하던 예전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힘들어하는 그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를 함께 끌어안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함께 울면서 함께 애통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긍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가, 서로가 서로를 함께 끌어안고 아파하는 긍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긍휼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그 긍휼의 은혜가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선순환,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 참된 뜻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긍휼로 불쌍히 여기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그 축복은, 그 긍휼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우리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호세아가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죠. 근데 자녀들의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3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흩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벌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딸을 낳는데요,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아까 제가 긍휼에 대해 말씀드릴 때 라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비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하마, 긍휼이 아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둘째 딸의 이름이에요. 셋째 또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고멜은 죄악입니다. 죄악으로 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죄악의 결과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르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져 버리게 된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고요. 로루하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긍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다, 긍휼이 여긴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죄의 삭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로암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고멜, 곧 음란하고 죄 많은 여인에 낳은 우리 아이들은 곧 우리들이 죄의 결과로, 죄의 심판으로 죄의 삭을 받게 될 징벌이며 죄의 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멜의 자손, 곧 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결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멜과 그의 자손들은 곧 우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십자가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자격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는 그 버림받아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대신 값을 주고 그를 자유하게 합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그 버림받고 흩어짐 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었던 그 고멜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혼인의 관계, 곧 언약의 관계가 되어져서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어지겠다,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잘못 적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고멜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여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셔서 나 한 사람, 오직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 우리들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누굽니까?
루함마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인해서 긍휼에서 떨어졌던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어떠한 자격도 어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자녀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장래가 없던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은혜로부터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은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은혜와 긍휼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긍휼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긍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긍휼이 뭐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어느 무엇으로도 내게 있는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의 은혜, 긍휼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의 삭스로부터 사면되어지는 것, 이게 긍휼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주어지지 않고 피해지는 것, 죄가 사해지는 것, 용서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처럼 긍휼이 임한 자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값없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가시는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소리를 쳐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목 놓아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옆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험한 말로, 죄송합니다, 욕지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에게 꾸짖고 윽박질렀을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싶을 텐데 왜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험하게 대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바디메오, 넌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네가 뭔데 예수님을 찾고 그래? 너는 거지잖아. 거기 더군다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거지는 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장애인들은,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거지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었어요. 눈을 보지 못,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습니까?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추운 날에 그 밤에 새벽에 그 추운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이 겉옷이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젖혀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가 정말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47절에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신세로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평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말 죄의 사슬에서 이 나를 옥매고 있는 이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바로 절대적인 가난한 심령이 바로 바디메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라면 버림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디메오가 정말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치유해 주시죠.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저주의 인생으로부터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정말 이 비참한 현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심령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며 그 믿음,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진정한 긍휼이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긍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긍휼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퀴리의 엘레이손입니다. 퀴리의 엘레이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지 바디메오가 기도했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바로 퀴리의 엘레이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 비참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주저앉아 내려앉을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의 엘레이손, 이 짧은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마치 죽은 자 같은 신세임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